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다는 것은, 함께 먹는다는 것은 그저 밥을 먹는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르는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용어도 있죠. 식구라는 말을 씁니다. 밥을 같이 먹는 사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가족을 대표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같이 둘러앉아서 밥을 나눈다는 것은, 식탁에 함께 앉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2000년 전 당시의 식탁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더 복잡했고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함께 식탁에 둘러앉는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앉을 수 없는 식탁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서로 같이 앉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도 부정한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나누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죠. 주인과 종, 한 식탁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여자와 남자, 로마 문화 안에서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여자와 남자도 식탁을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식탁에 앉기 위해서는 인종도, 사회적인 신분도, 성별도 다 일치해야지만 앉을 수 있는 자리였고, 또 한 식탁이라 하더라도 그 문화권 안에서 2000년 전에서는 자리들이 상석부터 하석까지 다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식탁에 대한 규율이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식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엄격한 구분이 있던 식탁이 있던 시절에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뛰어넘은 파격적인 한 식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일컫냐면 The Lord's Table, 주님의 식탁이라고 불렸습니다. 이것은 성찬을 일컫는 말이자 그리스도를 나누는 모임인 이 교회를 일컫는 대용적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원래부터 식탁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식탁이 너무나 파격적인 이 식탁이었던 거예요. 자리에 구분도 없고, 남녀도 함께 만나서 함께 앉고, 종과 주인이 함께 앉고, 로마인과 또 유대인들이 함께 앉는 이 파격적인 식탁이 바로 이 교회의 식탁 공동체였습니다. 로버트 뱅크스라는 사람이 1세기 그리스도인 예배 이야기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맨 처음 예배 드리는 모임들, 그 당시 교회는 어땠는가를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신분상 내 자리에 앉아야 할 아리스토블로는 유오디아 왼쪽에 있는 덜 중요한 손님을 위한 소파에 그의 종과 함께 앉았다. 이 짧은 기록 안에 파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원래 내가 앉지 못할 상석에 내가 앉았는데요. 그 상석에 누구랑 앉았냐면 내 종과 함께 앉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교회의 식탁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이 식탁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식탁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오라 열려있는 식탁이었습니다. 어떤 인종도, 어떤 성별도, 어떤 신분도, 그리고 어떤 흠결도, 어떤 과거도 오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 앞에 누구든지 오라. 그 초대하는 식탁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식탁이었고 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 둘러앉은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얘기가 서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납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신지 나눈 다음에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빵과 포도주를 꺼내고 그 빵을 찢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것을 나누어 먹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라고 그 피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나누어져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벅찬 감격 앞에 놀라고 감격하며 그 마음을 안고서 다시 세상 속의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실제로 이 예배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은 이 어떤 한 사람이 이 모임에 초대된 그 사람의 관점으로 이 기록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많이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의아함과 놀람으로 가득 찬 그 사람의 시각이 이 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나누는 이 사람이 어안이 벙벙하고 감격하고 벅찬 것으로 인해서 계속 생각이 머무는 것입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리고 그 다음 책 시리즈 보면 어느덧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해 있는 그 장면으로 다시 이어지고 있죠. 이 다름이, 이 파격이, 이 새로움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누군가에게 전하게 되고 그 다름이 증거가 되어 한 사람을 다시 그리스도의 몸에 초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었고 또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바울과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님의 식탁에서 식사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한 무리의 유대인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뭐 미리 연락이 있었겠습니다. 제 전화하고 나 갈게 이러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 먼 길을 떠나서 갑작스러운 방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베드로가 성급히 자리를 뜹니다. 그 분위기를 감지하던 바나바, 환대와 포용의 아이콘이었던 이 바나바도 베드로를 따라서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위선적인 모습이죠. 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흠이 잡힐까봐, 욕을 먹을까봐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성경은 그 이유를 우회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맨 처음에 찾아온 이들을 할례자들이라고 일부러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 사람들은 할례 받은 것을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조건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원 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는 구원의 표식이다. 이렇게 이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게 뭐냐면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것을 보고서 물러갔던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겁이 났던 것이죠. 그러자 바울이요, 대선배이자 사도들의 리더로 여겨졌던 베드로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꾸짖습니다. 그게 1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다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거 쉽게 요약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꼬운 말이거든요. 이게 꼬운 말을 풀어서 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복음을 믿어서 자유하게 되었으면서 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렸습니까? 라고 하는 책망이었습니다. 아니, 복음으로 우리가 다 자유롭게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들어앉아서 자유롭게 되었는데 왜 다시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겼습니까? 라고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었어요. 사실은 앞과 뒤가 다른 그 위선적인 모습을 책망하는 것도 있었지만 진짜 바울이 꼬집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아니, 복음으로 우리가 다 자유롭게 되었는데 할례를 넘고 율법을 넘고 전통을 넘어서서 종교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자유된 우리에게 왜 당신 다시 무조건적 사랑을 조건부 사랑으로 바꿉니까? 라고 하는 이 복음이 후퇴되는 것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받은 은혜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자유와 주님이 하신 복음의 진수를 정리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동안 가장 오해되고 왜곡되던 구절로 우리에게 쓰임받았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인상으로 이 구절을 쓰임받았는지, 어떻게 읽어왔는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 어떻게 읽어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에 각오로 읽었습니다. 헌신으로 읽었습니다. 나를 버리는 것으로 읽었습니다. 아,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그래, 내가 죽어야 돼. 이 구절을 읽고 이렇게 각오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이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날 죽으셨으니까 나도 죽어야지. 그래, 죽어보자.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을 영광을 삽니다. 라고 하면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구절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 사람들이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헌신하고 다시 결단하고
오늘도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차원에서 읽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각오에도 불구하고 머지않아 사람들은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되게 괴로워했습니다. 자괴감이 들고요. 실패감에 빠져듭니다. 오늘도 나는 죽지 못했구나. 오늘 나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기 원하셨지만 나는 오늘도 그럴 수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스스로 만약에 결단하고 각오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영광스러움을 살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죠. 우리 안에 전혀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건져주신 것이죠.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헌신하고 각오해도 변할 수 없는 존재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죽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 구절은 우리가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말에 핵심이 있고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죽을 수 없어요. 헌신이요, 노력이요, 결단이요, 각오요. 그 노력과 다짐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많이 여기고 얼마나 많이 배신했습니까? 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전혀 신실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것이 이 구절의 하이라이트이자 복음의 진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노력과 각오에 하이라이트 하려고 하는 그 습성을 버려야 됩니다. 그건 종교적 습성이죠.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혀 신실하지 않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버리셨다. 끝. 이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냥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는 가능성도 없고, 나는 자격도 없고, 나는 조건을 주님께 드릴 수 없는 사람이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서 주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드시는 그 영광스러운 여정에 내가 참여하겠다. 이게 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격 없는 자지만 주님이 초대해 주신 그 식탁에 내가 앉게 되었다. 영광입니다. 감격입니다. 각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각오해서 식탁에 앉지 않았어요. 헌신해서 식탁에 앉지 않았어요. 초대받아서 감격적으로 그 자리에 앉게 됐어요. 그러면 이 식탁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께 자격 없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자격이 없어서 이 자리에 앉았는데 우리끼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같이 나누면서 이 자유를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이 식탁에서 우리는 깨달음의 눈물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슴을 치는 회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리를 박차고 어디론가 뛰어가는 것을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려고, 사랑한다 말하려고, 누군가가 생각나서 뜀박질하며 달려가는 누군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요, 절대 각오로 안 이루어집니다. 절대 안 돼요. 욕으로 안 됩니다. 시켜서 안 됩니다. 복음의 진실성을 나누다 보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때에 일어나지 않지만 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면서 그 안에 복음 안에 거하다 보면 그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식탁 공동체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오시오. 나도 너도 자격 없어. 근데 주님의 은혜가 여기 있어. 그 은혜를 우리 한번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앉는 겁니다.
근데 앉는데 이 누구나 와서 앉는 식탁의 특징은 뭡니까? 내가 앉길 바라는 누군가가 여기 앉아 있다는 거 아닙니다. 앉기 싫은 사람도 있고 나와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맞는 사람도 있고 다 섞여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가지고 가야 될 지향점 하나는 뭐냐면 같이 계속 앉아서 먹는 겁니다. 그렇게 먹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일어나고 그것을 보는 것이 이 교회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같이 앉아 있는 것. 누구나 오시오.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가 앉아서 서로를 견뎌주고 앉아서 밥 먹는 것 자체가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커지는 게 아니고요. 식탁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한국에 건강검진 다녀왔잖아요. 이제 세 번째 이제 받는 건데,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그 당시가 새록새록 떠올라요. 막 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병원 생활하면서 이것저것을 많이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제 나름대로는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입원하고 수술을 했는데 저랑 같이 수술한 여러 다양한 암 수술 받은 환자들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수술받고 정신이 없어요. 그 이틀 후에 정도 이제 가까스로 일어날 힘이 있어서 일어나서 거기 입원한 환자들과 통성명을 하면서 서로 소개를 했어요. 그 중에 한 환자가 인상적이었는데 간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였는데 받고 나서 한번 퇴원해서 살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술 때문에 간이 망가졌는데 또 술을 마셔가지고 다시 들어온 거예요. 수치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간호사들에 엄청 혼나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앉아있는데 저쪽 병실에서 그 아저씨가 간호사들한테 진짜 엄청 무섭게 혼을 나고 있어요. 들어보니까 나가서 또 담배를 피우고 온 거예요. 간호사가 진짜 무섭게 꾸짖습니다. 아저씨, 죽고 싶어서 그래요 또? 죽다 살아났는데 담배 피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또 이러고 있어요. 이러면서 막 매섭게 꾸짖는 것입니다. 아저씨가 막 뻥을 칩니다. 아이, 안 쳐도. 담배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데 무슨 안 피웠냐고. 그러면서 막 해요. 근데 그 안에 무서움도 있지만 이 아저씨에 대한 생명의 존엄에 대한 그리고 이 아저씨에게 누군가가 생명을 허락한 그 경애에 대한 것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사는 것은 이 간호사의 입장에 보면 그 과정을 다 알았기 때문에 이 아저씨의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와 다시 살게 된 그 소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간호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꾸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억을 더듬다가 제가 본 한 영상이 생각이 났어요. 이 유퀴즈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할 때 한 일반인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중에 장기 기증 코디네이터가 나와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그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소개들이 쭉 이어졌는데 그때 이분이 인터뷰를 하다가 복받쳐서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울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따로 비하인드에서 인터뷰한 씬이 있어요. 그것을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에 이제 수혜자분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감사한 마음을 잡고 이렇게 지내다가도 이제 사람인지라 잊고 사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정말 흔히 말하는 제 몇만 분의 1의 확률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 생명을 버려서 남을 살린다는 건 뒤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그걸 볼 수도 없는 거고. 수혜자분들이 그걸 꼭 반드시 알고 나머지 삶을 정말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들이 잘 사실 수 있도록 끝까지 도울 거고요. 잘 관리하실 수 있고 아프지 않고 잘 하실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분이 그냥 사고 나신 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냥 사고 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 가정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귀중한 사람이란 걸,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지금 그 아름다운 곳으로 가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욱더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히스토리 사실은 거의 다 모르고. 왜요, 선생님? 어떻게? 아까 저도 엄청 참았어요. 이별에서 사는 우리 손잡아요. 저는 이 인터뷰를 처음 봤을 때 저를 향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졌었어요. 성령이 하시는 사역 중에서 가장 귀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을 알려주시는 것이거든요. 잊지 않도록 그가 하신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도록 그 사건이 당연하고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감격할 수 있게 더 이상 무미건조하게 지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반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아까 저기 나올 때 그분이 가정에서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근데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일이 너무 그분이 하셨어야만 하는 당연한 일처럼 생각하진 않았는지. 그게 당연한가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일은 당연하지 않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 각 생명을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기까지 사랑하신 그 이야기는 당연하지 않죠. 그것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사랑받는 존재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지음받은 아름다운 형상으로 살길 바라는 진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이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식탁에서 나눌 일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처음엔 몸이 건조할 수 있어요. 당연한 일처럼 관념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죠. 교회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 개척교회에 모여서 갔지만 개척교회 목사님께 모이면 바이브가 어떨 것 같아요? 막 신날 것 같아요? 춤을 추고 잘 지냈냐고 뭐 이럴 것 같아요? 서로를 대단히 불쌍히 여기면서 특유의 바이브가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그러면서도 서로 위해주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자기도 없는데 있는 거 조금 나눠주려고 하고 막 이럽니다. 근데 그러면서 나는 중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가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대는 우리가 작은 교회를 하고 있지만 개척교회를 하고 있지만 이 교회를 우리가 버티고 견디면서 단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당장 변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초대돼서 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대이자 소망이자 우리 공동체만의 소망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식탁인 교회 공동체의 희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금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실 만큼 소중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하는 식탁으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흠도,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성격과 기질도, 우리의 약함도 이 식탁에 앉은 데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식탁에서 나누어지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계속해서 매일마다 말씀합니다.
우리 이 식탁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이 나누어지길, 복음이 각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의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에게 비로소 말씀하시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변화하는 것을 서로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이 식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식탁은 커지는 것도 많은 사람이 앉는 것도 아니고 앉을 만한 사람들이 모여 앉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식탁이 누구라도 앉을 수 있는 곳이 되는 것. 함께 앉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같이 앉아 있고 서로 견뎌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꿈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이런 자유와 사랑을 누리는 복음의 식탁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신 식탁의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맞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보니까 항상 여러분이 설교자의 괴리는 어디서 오냐면요. 괴로움은 이 설교를 전하는 메시지와 제 삶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데 이 괴로움이 있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 사랑이, 제 마음의 크기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교회를 담당하는 이 목사로서의 이 마음이 적합하지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부족하고 자격이 없지만 이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으로서, 그 가정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도 여기에 앉아있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여기 앉아있는 거라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건강하거나 아주 좋은 공동체라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서로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고 싶어서 여기 앉아있는 것이니 서로 적어도 그 길을 노력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여정의 동역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복음 때문에 흘러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채우고 서로의 마음을 채우고 또 그 사랑이 조금씩 흘러나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